지금 1장과 2장의 메시지들은 3장의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것입니다. 3장의 답이 무엇이냐면 굉장한 선언이 3장에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범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막연한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창조의 모양과 형상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회복할 능력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을 하고 구원을 이해하더라도 오늘 1장과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머리로 아는 구원이지, 우리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가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가치를 모르는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난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 중에 중요한 대답을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과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오늘 이 본문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기록했으니까 해결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되기 전에도 인간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오늘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다 두었대요. 그 속에 두었는데 유대인에게도 속에다 두었고 이방인에게도 속에다 두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다 두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속에 보여주었대요. 이해가 가요? 바깥에 보여준 것은 창조고 우리 속에 보여준 것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속에 보여주었답니다. 그런데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속에 두었다, 보여줬다, 분명히 보여줬다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를 보여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의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도 알려졌으므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모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저는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아닌 것이 되었느냐는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계속 그걸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꼭 다루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다, 하나님 되심도 다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를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다뤄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 한번 구도를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도를 모르면 무조건 쭉 읽어버리게 되는데, 어떤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그 설명이 끝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고 이렇게 로마서는 쉽게 말해서 산이 몇 개를 지나가야 돼요. 산을 지나가야 정상에 도달하는데 첫 번째 산이 있고 두 번째 산이 있고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오늘 로마서 1장 18절과 8장 39절까지는 전체가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나면 구원이 무엇인지 다 이렇게 소화하게 되죠. 여기서 서로가 다 다르면 구원론이 다른 겁니다. 로마서와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이 구원을 전해준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1장 18절부터 8장 39절과 같은 구원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이 방식대로 로마서 1장과 8장까지 이 방식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9장부터 11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의롭게 된 성도들의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네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읽어보고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생활이 분명히 이렇게 12장부터 15장까지 나타나야 하는데,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전혀 없다면 너는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걸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줄줄이 설명을 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구원은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왔는데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깥에서만 비춰졌을 뿐이지 실제 내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아주 청산유수같이 설명을 하더라도 그가 이 구원에 대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밝혀야 구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이해조차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이 구원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더 뼈저리고 가슴 아픈 그 사연이 내 속에 구구절절히 남아있어야 정상이에요. 그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 의롭게 되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난 새롭게 됐어요, 난 이제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남아있으면 문제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항상 가슴속에 뭘 담고 살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죽을 때까지 그 가슴속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아야 하는데 돌아와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들을 자꾸 상실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더 기억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되었던 지난날 삶을 우리 가슴속에 더 깊이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막 진노를 하신대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되,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풀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렵게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어떠냐면 죄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타난대. 이게 하나님의 기질이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모세와 함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면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보면 그냥 막 가서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기질이래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막연한 진노가 아닌 본성적이고 이성적인 공의에서 나오는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면 죄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용서는 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떤 몸부림, 상대방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것이 내려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처럼.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부터, 하늘로부터 계시된다냐면은 보호자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구원의 인식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반응에 따른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진노와 심판 앞에 있음을 나타내려 하지만, 자, 하나님은 지금 본성적으로 죄를 보면 막 돌격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지금 죄에 대해서 진노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뚫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신자들 마음, 양심 속에서도 죄와 의를 구분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이셨다가 속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규정을 정확하게 율법을 주어서 이것이라고 목록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라고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의 목록들을 보면, 양심을 가지고 보면 그 내가 지금 느꼈던 양심의 죄와 율법이 지적하고 있는 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니까 악과 선에 대한 속성을 우리 속에 넣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돌격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죄와 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아서 아니야, 그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하게 만들까요? 그게 사단이 하는 작업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을 한 하나님의 원칙을 뒤바꿔 놓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은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의라고, 그러니까 죄라고 악이라고, 이게 죄나 의나 그게 그거네. 어쨌든 그걸 뒤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한 구분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 그 설교자가 하나님 입장에서 가감 없이 전하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 빛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사의 그걸 이게 그렇게 말씀 그대로 전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가서 듣느냐 저기 가서 듣느냐는 여러분들이 한 일이지요. 그걸 교회라고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을 양심 있게 한번 쳐다보면 맞잖아요. 설교 들을 것도 없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저분이 성경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지 우리 비유를 맞추는지 여러분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말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하게 설명하는 걸 거기 위해서 듣고 있느냐? 그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알면서도 거기 갔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닌가요? 그럴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애들도 야단을 치면 알면서 변명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불의가 그걸 막더라. 하나님이 전하는 이 진짜를 자꾸 이렇게 막아서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절대 낮추면 안 돼요. 그걸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누구인데 똥치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성경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이걸 정리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해가 갑니까? 왜 그게 막혔는지. 불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불의 가운데 하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돌이킬 마음이 없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의가 막 오니까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그래서 성경이면 내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키지를 해서 알곡은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내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키지를 해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왜? 불의한 세상에 이 의를 놓칠까 봐 의를 강력하게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 더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야, 나는 정말,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더라.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이 이제 와닿는 거야. 이거 없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는 말을 앞에 1, 2장을 무시하고 3장에 여기서부터 구원을 이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3장이 우리에게는 삶의 전환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전환점이라는 조건은 이전의 삶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1, 2장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기 어느 날 이걸 있잖아요. 1장 여기 29절부터 보면 29, 30절 그 다음에 32절 이렇게 여기 보면은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다, 이걸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나 이거는 나하고 해당이 없다라고 이 동그라미를 쳐보면 여기 동그라미 치지 않을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고, 나는 음행하고, 나는 사악하고, 나는 탐욕이, 악의가 가득하고, 어쩌면 여기 목록에 여기에 하나도 빠진 게 없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복음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진리를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속에 보여주셨지만 불의를 쫓느라고 진리를 거부했다. 무섭지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들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거부한 이유는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더라.
그럼 18절과 19절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안다,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불의가 좋아 진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은, 기질은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진노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하나님은 이런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요,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세요.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없어요. 어제 차를 고치러 갔더니 고장이 나서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수리할 게 있어서, 그 양반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왜냐? 뭐 그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말해줘도 그럴 정도면은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그 문제도 아직도 넘어가지 못했으니 뭘 어떻게 믿겠어요? 나는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표현했어요. 둘 다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둘 다 나타난 것이에요. 굉장히 무섭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은 예수님이셨거든요. 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심판하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밤중에다 불러다 놓고 죄를 찾아내. 이런 심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밤에 하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불의하니까 밤에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어떻게 죄를 좀 찾아봐.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니까 성전 모독죄로 딱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죄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침을 뱉고, 그렇죠? 조롱을 하면서,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지요? 그렇죠?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나바는 살려주고 아무 죄 없는 빌라도가 봐도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예수님을 해놓고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그걸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고 그 쓰러지고 할 때 그 로마 병정들의 비웃는 소리. 사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인간 피조물, 그 대부분 여성들 아니겠어요? 따라온 사람들.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참 생각해봐요. 그 수모를 왜 겪으셨어요? 그걸 대속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표출했다면 하나님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훗날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이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해요. 질투는 음보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거부했던 마음의 표현을 십자가에서 무자비하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복음이 설명되어 가지 않으면, 이 상황, 그 십자가 안에서 보는 이 상황 안에서 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해 가지 못하면, 그저 우리가는 우리 마음속에 그저 천국과는 영생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대속에서부터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데 영생에서부터 구원을 이해하니까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속에 관한 이야기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도 모르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설명이 그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19절에 보니까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그들 속에 보이셨습니다. 20절에는 분명히 보여졌고 알려졌으므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분명히 너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었던 그 공허함, 어떤 빈 공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주님이 들어와서 그게 채워졌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부인 우리들을 만드실 때 신랑의 갈비뼈를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이 채워져. 예수님께 그곳이 채워져. 우리의 공간이, 우리에게도 빈 공간이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면 그 채워져서 뭔가 우리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전도서가 말하는 부로도 명예로도 지혜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뭔가가 영적으로 채워졌음을 알고,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채움이 다음에 또 가라지 않는, 불을 통해서 채웠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것이 목마르게 되어 있는데 세상 것은.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 그 속을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못을 받고 구원 앞에서도 감사하고 심판자에게도 심판하실 때에도 심판이 부당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분명히 못을 박아놨더라. 너 알지 않냐?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 보면 우리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는 걸 느끼게 되듯이,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구원받은 자도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고 심판받는 자도 심판의 자체였음을,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왔음을 복음은 설명해 가더라. 오늘 이 2장은 마지막 때 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 알지 않냐? 알았지 않냐? 네가 그 속에 두었지 않냐? 내가 수도 없이 그 말을 했지 않냐? 근데 너는 거부했지 않냐? 할 말이 없더라. 그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어떻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인가? 속에 어떻게 주셨? 내면에 계시해 속, 곧 내면에 계시해 주셨다는 말인데 현재 동사형이에요. 계속 준다는 거예요. 현재 동사. 지금도 주고 아직도 모르는, 다음도 주고 계속 주더라. 현재 동사형으로 줘서 양심에 계시어도다. 양심. 그러면은 무슨 싸움이냐? 사단은 양심을 마비시키는 싸움이고 하나님은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다 죽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기준을 낮추지 마라.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빛이 아니라 양심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곧 공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율법이 없는 자도 양심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구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을 회복해 들어가야 한다는, 양심 회복은 곧 구원자를 찾아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곧 그 양심을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 율법이 없이도 이것들이 스스로 율법이 되나니, 이게 양심이거든요. 스스로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이성도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셨는지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즉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드러난 행동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데 은밀한 것은 뭘까요? 동기.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재판장도 동기를 찾을 수 없어요. 솔로몬의 재판이 하나님의 재판이거든요. 이해가 가요? 솔로몬의 재판이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한 죽은 아이를 놓고 싸웠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동기를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생명을 주시려고,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둘이 겉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나 동기를 딱 내미니까 진짜가 양보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재판은 마지막 때 재판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은밀한 것, 동기. 우리는 동기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시기 때문에 나온 건지, 질투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경쟁 때문에 나온 건지 주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양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율법으로 지정해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연히 본성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쭉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진리를 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맞지요? 나는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이거 핑계 아무 소용이 없다. 양심이라는 진리를 본성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 구원은 불의로 진리를 알면서 막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위해서 불의해서 돌아설 것이냐라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얘야, 뻔히 알면서 그 길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돌아설 것이냐? 주님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내내 문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봤죠? 가고 나면 죽으면 다 알아. 설경도 필요 없어요. 지옥 가면 다 알아요. 아시겠어요? 성경 66권이 뭐가 필요하겠어? 여기서 지옥이 있다 아무리 소리쳐도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면은 다 아는 거예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즐기는 생활, 그걸 놓지 못해서 불의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막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네가 그 불의를 막고 있는데 거기서 네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으로 나갈 것이냐? 성경은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회복, 그것이 죄를 알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율법이 정한 정죄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그때 십자가는 드디어 내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양심을 마취시키려고 하지요.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양심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를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소돔 성에 경건치 않게 사는 자들과 사악한 자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롯을 건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와 양심이 살아있어서 죄로 인해 신음하는 자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소돔성의 죄로 인한 사악해진 자신들을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이 음란한 행실로 가득한 죄를 짓기 위해서 그들이 뭡니까? 사실 의로운 롯이 들어가서 의를 전했지만 아무도 롯을, 나중에 롯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우리 성의 재판장이 되기로 했느냐라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막았다고요? 자기들의 음란한 행실을 유지하기요. 그것이 발전해서 어디까지? 통성회까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롯이 그곳에서 그 의를 전파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 불의로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여러분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라는 말은 그들에게 양심에서도 이미 말씀했을 것이고 롯을 통해서도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알면서도 이같이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이게 뭡니까? 법제화시킨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켜. 에? 동성애도 통과시키고 막 다 통과시켜. 우리 이거 하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자. 우리 어떻게 이 즐거움을 놓고 살겠어? 다 우리 합법화하자.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화시켜. 좋게 여기느니라는 말은 합법화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 서로 합법화시켜서 양심을 마비시켜, 이게 사단이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마비시켜서 자기가 죄를 지켜서, 야, 이게 우리 모두 다 동의한 거야, 법으로 통과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아무 느낌 없게 만들더라 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잘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 육체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그 법들,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자 보세요, 이 죄를 우리가 자꾸 짓고 우리가 죄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식의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대범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죄 가운데 더 나가면 대범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 그런데 대범해진 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완고해져요. 그러니까 멀리 잘못 갔어요. 근데 멀리 잘못 간 거 본인이 알아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안다 그랬어요. 알아요. 지적을 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완고해져서. 무섭죠? 우리는 죄는 더 나가게 되고, 더 나간 자리에서 돌이키려면 스스로는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에? 세계에서 최고 좋은 명차가 뭐죠?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 타다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는 게 이제 티코밖에 없으니까, 티코 타라면 타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즐거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의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자꾸 받으시고, 거기서 에이 설마 그렇겠어 하고 양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말씀을 유지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고해져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위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진짜 전하는 사람을 계속 비방을 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상대방을 비방해서 정당성을 유지하더라.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태클 거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한다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게 왜 그러냐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짐승과 같아서 이성을, 말씀이 이렇게 그냥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비방을 하는데 나중에 비방을 위한 비방이 되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만 하면 비방해요. 그렇게 해서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이 타락 가운데 완전히 멸망받게 되리라. 이게 멸망받는 흐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양심이 마비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양심이 죄와 의에 대해서 정확한 인정을 하지만 비방과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바로 자신의 더러운 정욕과 육체 가운데 행하는 음란한 생활을 청산할 마음이 없는 증거로 비방을 하더라, 변명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고 제가 아까 기준을 낮추지 말라 그랬죠. 그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받겠지만, 이미 그 기준이 낮아져서 먼데 잘못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자기 변명하려고 하겠죠. 그 자체가 이미 멸망의 길로 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괴롭더라도 여러분 그걸 가슴에 안고 실험하셔야죠. 에이, 틀렸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목사님 성경 해석 잘못하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변명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선과 악이 선포될 때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죄를 용서할 대속자 앞에 나아가게 되고, 변명하고 음란 가운데 사는 자는 변명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걸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변명하느냐는 그 둘이 다른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구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내가 죄를 인식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의 시작이다. 죄를 인지하고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인지하고 은혜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죄를 인지하지 않은 은혜만, 구원만 설명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파의 설명이요. 지금은 이런 형태의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지는 전혀 없고, 그냥 교회 와서 배운 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다시 배우세요. 1과 2과 3과 4주 코스 이렇게 딱 끝나면 다 배웠대. 그럴 거 뭐 있어요? 교회 와서 가르칠 거죠. 여러분들 불쌍한 가족들 그냥 1, 2, 3, 4 해갖고 사형리 해갖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박수 치고 그러면 다 구원 받았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너 정말 야가 빠졌구나. 그거 어떻게 알았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 그런 데 빠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식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해하는 시작이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되는 거예요. 앞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뒤로 어떻게 설명해요?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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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놀랍게도 후반부로 가면서 어떤 이야기로 나오냐면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요. 누구는 자꾸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만 설명을 하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영접한 실체가 있어요. 영접을 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영접했다라는 것만 기억에 남아요. 뭘 놓치냐면 주님이 찾아왔다는 걸 놓쳐요. 간단하지요? 찾아왔다는 걸 놓쳐요. 내가 믿었다만 남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제가 참 존경하는 집사 때 섬겼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한 친구는 교회를 가고 한 친구는 교회를 안 가요. 똑같이 전도를 받은데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너무 옛날에는 말도 잘 통하고 그랬는데 둘이 만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편하면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친구 자꾸 불쌍하게 자꾸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너하고 친했는데 너 이상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가.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할 말이 없어서 자기 있는 속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뭐냐면은 이놈아 내가 믿어지는 걸 어쩌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 게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실제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 성경은 처음에는 내가 믿은 것 같이 설명을 하지만 뒤쪽으로 가서는 뭐라고 해야 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네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딱 정해놓고 믿지 않는 자에 어떻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이렇게 해요. 그러네. 내가 들어서 믿었지. 근데 또 뒤에 한마디 더 붙여요. 보내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누가 보냈구나. 그렇게 보니까 주님이 보내서 듣게 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이렇게 감으로써 나중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딱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이 좋아요? 저게 뭡니까? 예정이 좋아요? 저는 예정이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시온이가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온이는 이 설교를 안 들을 거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엘이가 이제 자기 말이라 아니라고 하면서 시엘이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를 낳아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시엘이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그마한 시엘이가 참 이거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 하냐 그랬더니 고개를 이불을 뒤집었으면 사실은 내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낳아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께 너무 고맙다. 이 말을 부끄러워서 자기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시엘이가 그렇게 했다고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 해줄게 그랬더니 하지 말래. 그게 예정이라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생일은 내가 생일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생일이지. 아직도 지 생일 지가 찾아 먹으면 아직도 알민이 아니야. 낳아주셨 이쪽을 가야죠. 이게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게 학자들은 예정을 딱 고정해놓고 성경을 푸니까 알미니아는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누구는 이쪽을 봐요. 믿어서 구원을 봐요. 그러나 이쪽을 또 무시해요. 근데 둘 다 있다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놓치면 구원이 내 결정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알미니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놓치면 구원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게 돼서 율법주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내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해야 돼. 뭔가 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으로 가면요, 자유 안에서 내 문제들을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데 가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8장에 가서는 그렇게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오라고 이야기하지 구원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관계, 구원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종말에 관한 신앙에 대하여 많이 나눕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운 자들은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아닌 자기 의지로 구원을 풀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종말이 됐으니까 더 똑바로 차리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확신 가운데 딱 우리는 이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종말을 기다리게 되더라. 그러면 지금부터 구원이 불안해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그 다음에 그 믿게 하심 이 과정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구원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고 기대로 가득 차.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기대로 가득 차더라.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칙이죠. 믿는 자.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역으로 추적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설명을 해서 로마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파송해서 듣고 들어서 믿고 믿어서 시인했다. 그러나 전반부에서는 내가 믿었다로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정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섰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보장과 확신은 없어요. 이 확신이 바로 이걸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을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이 감정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우리 같이 이게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출발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는 것에서 전혀 의심이 없어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요.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방식으로 내 일을 지키고 완성할 것이라는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입니다. 구원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두운 가운데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는지, 이것이 미지수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그분께서 위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구원을 이렇게 못 박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우리가 불러줄 때마다 이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비방하는 이유는 불의에서 돌아설 마음이 없어서 양심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문을 드릴 용기가 없었지만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경험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양심이 나에게 지적해 준 대로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분명히 주어졌고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했지만 죄속함 받은 길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불러주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모르는 구원은 3장의 설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앞장을 놓치고 3장부터 구원을 설명을 한다면 정말 구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절름발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용서, 구원, 은혜는 바로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왜 이 내용을 가장 앞에다가 기록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